오늘 우리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어제 말씀 중에 기쁘게 받으심이 한 몇 번 나왔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나왔죠. 흠이 없는 또 규례에 맞는 그 제사를 잘 준비하지만 그것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큰 주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게 받으시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경건 생활을 합니다 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들 위에 항상 움직여야 되는 것, 그 밑에 계속 근저에 흘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 예배가 또 나의 이 묵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가라는 큰 흐름입니다. 가인과 아벨 말씀드렸죠. 가인과 아벨 동일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한 기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직장, 사업, 또 나의 어떤 비전, 또 이 교회, 하나님 이런 비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지만 어느덧 이렇게 흐르다 보면 목회나 사역이나 이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인가? 시작이 그러했으니 끝에도 그러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사울의 망가짐의 모습에서 우리는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자인데 어느덧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삶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또 내일도 계속 되짚어보고 묵상해야 되는 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가? 하나님 오늘도 큐티하고 성경 통독했습니다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가 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그 암소나 암양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거 말씀드렸죠. 어미젖으로 또 어린 양을 삼지 말라. 그것들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가지로 또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어제는 그 명확한 기준 삶과 죽음의 구분을 두셨다. 노아의 방주에서도 다 진멸시키시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한 쌍씩 최소 한 쌍씩은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명확한 구분, 우리 안에 무너졌던 경계 이런 것들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23장인데요. 23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되는 매년 지켜야 되는 그 절기에 관하여 7개의 절기에 관하여 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리 본 것도 있어요. 그동안에 유월절, 또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연관된 칠칠절, 그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전 지식을 가지고 좀 본문을 좀 다르게 좀 저희가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본 것은 좀 저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그 기반 두고 좀 저희가 좀 다른 부분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면 저에게 조금 더 넓게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것 같습니다. 오늘 아직 안 읽었죠? 23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은 안식일과 그다음에 유월절과 무교절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안식일이 나옵니다. 자, 안식일은 사실 절기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런데 절기를 설명하기 전에 서론격으로 안식일을 탁 등장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유월절 나오고 무교절 나오고 앞으로 초실절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안식일을 이거는 매주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매주. 근데 매년 지켜야 되는 것 앞에 매주 지켜야 되는 이 안식일을 하나 이렇게 설정해 놓은 이렇게 장치를 해 놓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그 형식과 표현에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자, 2절 보면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23장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입니까? 23장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입니다. 그 핵심이 뭐라고요? 나의 절기고 너희가 성회로 공포해야 된다. 성회로 모여야 된다. 거룩하게 모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3절에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안식일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예, 여기 안식일 동그라미 치시고요. 안식일을 설명하는 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회의 날이다. 안식일이 3절에 2번 나오죠. 안식일, 안식일. 그런데 설명하는 건 성회의 날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이게 안식일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7개의 그 절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6월절 동그라미 칩시오. 6월절은 날짜가 어떻게 되냐면 첫째 달이라 하면 종교력입니까? 아니면 농사력입니까? 예, 종교력입니다. 종교력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실 때 날짜를 바꿔버리십니다. 이 달을 어떻게 해라? 첫째 달 삼자. 너희 출애굽한 그 달을 첫째 달 삼자. 이제 새로운 출발이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첫째 달은 기존에 쓰던 농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신 종교력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월이에요. 그런 의미. 지금 1월하고는 다릅니다. 자, 1월 언제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하심 때 이 정도는 우리가 외워두자고 그랬죠. 구약 설명할 때 이 날짜를 알아두면 여러 가지로 좀 편리합니다. 1월 14일. 자, 1월 10일은 뭐 했나요? 우리 혹시 하신 분들은 1월 10일 날은 뭐였죠? 양을 그냥 선택해 놓습니다. 아, 이 양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잡아 놓으라는 거예요. 집에 이렇게 보관해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잡는 것, 테이크하는 건 10일, 그리고 양을 죽이는 건 언제? 1월 14일. 그리고 출발하는 건 언제요? 1월 15일 날 출발. 굉장히 급하게 출애굽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14일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출애굽과 연관이 되어 있죠. 출애굽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6절. 이달 15날, 바로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 예, 무교절 동그라미 치십시오. 근데 6월절과 무교절을 설명하면서 공통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어딜까요? 자, 7절입니다. 여기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예,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 7절에 나와 있는 이 유교절과 무교절로 이어지는 이 사이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요소가 지금 어디서 나온 거죠? 예, 지금 안식일에 있는 그 요소에서 나온 겁니다. 뭐죠? 성회의 날이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7개의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될 그 절개 중에 그 요소마다 무엇이 들어있다? 예, 안식일에 이 요소가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7개의 절기가 있는데 7개의 절기 속에 공통적으로 아주 근간을 이루는 그 핵심적인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형이 되는 그 세포가 있는데 기본형이 되는 그 세포의 내용이 뭐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매주 지키는 안식일.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의 요소가 7개의 절기를 바치고 있는 근간이잖아요. 그 안식일이라는 토대 위에서 7개의 절기가 지금 표현되고 지켜지고 또 이렇게 부여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식일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해요. 자, 안식일 하나님께서 왜 지키라고 하시는가? 우리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예전에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안식일에 7개의 절기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안식일이고, 그러면 안식일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더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출애굽기 20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창조다. 하나님의 창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다? 완벽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6일간의 창조 사역.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겠습니다. 6일간의 말씀을 통한 창조 사역은 완벽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때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창조 사역은 완벽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안식일을 기념해야 될 것은 신명기 5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신다고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인도하여 내었다. 아까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합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지금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을 기념하라 할 때 여기서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에 대한 성취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씀대로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금 바치고 있는 것이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요,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근데 창조도 결국 말씀으로 이루어진 완벽함이었고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구원도 말씀이 성취된 완전한 구원이었습니다. 결국 7개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절기를, 근간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본형, 아주 중요한 세포 단위인 이 안식일이었고, 이 안식일을 이루는 중요한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창조요, 하나는 구원이었습니다. 결국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 기본형을 가지고 이 7개의 절기들을 지켜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상 되뇌이고 고백되어지는 어떤 내용들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무엇으로 모이나요? 성회로 모이라. 성회로 모인다라는 건 거기서 무엇이 자꾸 선포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민족적으로 좀 어렵겠죠? 상황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경험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두 기둥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하심 앞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그 온전하심과 완전하심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누려요? 창조를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신 말씀을 누리는 것, 이것이 7개의 절기의 근간을 이루는 안식일이요, 안식일의 근간을 이루는 창조와 구원, 그리고 그 말씀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적용하게. 우리가 예배 때,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여러분들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죠. 내가 이 요한복음을 준 것은, 이 복음서를 쓰는 이유는 라고 나와 있지만 실은 이것은 그거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계속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결국 그 근간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때도 계셨고 창조 때도 계셨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무엇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항상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말씀을 통하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중요한 사역, 창조와 구원의 사역,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조망하는 것,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이 말씀을 보고 또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자,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양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상징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출애굽을 경험합니다.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교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교절 그때 우리 연합예배 때 얘기했는데, 유월절의 은혜를 누리는, 유월절 은혜를 통과한 무교절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9월 두 번째 주에 나눴습니다. 세 가지 대지가 있었죠. 세 가지 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노예가 아닌 군사로서의 삶이에요. 무교절은.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출애굽기 12장에 너희를 군사로 불러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종들을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통하여 무엇으로 불러내셨다? 이제는 군사다. 군사로서의 삶. 그리고 두 번째 대지가 뭐였냐면 가나안을 향한 삶이래. 가나안을 향한 삶.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항상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새로운 규례임을 알려주세요. 절기임을. 그러니까 항상 방향성을 가나안을 향하도록 하는 겁니다. 무교절은. 그리고 세 번째 대지가 뭐였냐면 누룩 없는 무교절의 삶이었습니다. 결국 무엇이 능력이다? 경건이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누룩 없는 그 경건이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야 될 능력의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것을 토대로 오늘은 좀 다른 쪽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6절에 무엇을 먹는다? 무교병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무교병. 자, 무교병을 먹는데 이 무교병은 왜 먹죠? 무교병을 어떤 의미로 먹습니까? 구원 이후에, 그러니까 무교병은 결국 출애굽 한 이후에 14일 날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다음에 15일 날 출애굽을 해야 되겠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급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급하게. 그러니까 막 발효시킬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넣지 말라? 누룩을 넣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누룩은 거룩을 상징하고, 누룩 없는 것은 거룩을 상징하고, 누룩 없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나눴지만 오늘은 급하게 나와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걸 한번 보자고요. 자, 급하게 나와야 돼요. 자, 결국 뭐냐면 출애굽은 어떻다? 출애굽은 급하게 나오는 거래요. 이것을 좀 묵상을 해보는데 무교병을 먹는다, 출애굽은 급하게 나오는 거다라고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만약 14일 날 어린 양을 잡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긋하게 며칠 있다가 나오려고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있다가 막 장자의 죽음이 다 있고 그것들을 다 바라보고 그봐 우리 말 듣지 않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더니 이 사람들 다 죽어나가는 거 봐라. 그것들을 다 보고 그거 좀 즐기다 가자. 이 사람들 애곡하는 거 즐기다 가자라고 하고 며칠 있다가 아마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제대로 된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출애굽은 다음 날 바로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런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출애굽 14일 날 양을 잡고 아마 그 다음 날 그날 모든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을 거라고요. 막 애곡하는 소리가 전국을 뒤덮었을 겁니다. 바로 나와야 돼. 근데 바로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 바로 왕이 정신 차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가둬뒀을 거예요. 힌트를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15일 날 바로 출발을 합니다. 홍해 앞에 서죠. 근데 홍해 앞에 서는데 뒤에 누가 따라올까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왜 따라올까요? 바로가 보낸 겁니다. 정신 차리니까 괜히 보냈거든요. 쓸데없이 보냈거든요. 다시 잡아오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온갖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홍해가 앞에 서 있고 뒤에 애굽의 군사가 서 있는 것이 진퇴양난이 그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의 어떠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출애굽했다고 어린 양의 죽음이 있다고 한들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애굽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애곡이 있었다 한들 그것들을 즐기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출애굽은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저에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은 급하게 나오는 거다. 출애굽은 바로 나오는 거다. 그러면서 저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이후에 우리가 너무 느긋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너무 느긋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 참 감사하다. 은혜를 누리고 너무 느긋한 거죠. 이것이 좀 현실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어떤 마음의 결심이 됩니다. 너무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6월절에 은혜가 막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어떤 결심이 들어요. 그럼 내가 기도 생활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아니면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아니면 예배에 더 내 온 마음을 집중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어떠한 더 경건의 생활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내일부터 하자. 아니면 다음 달부터 내가 하자. 알겠어. 은혜를 너무 누리는 거 알겠어. 그런데 좀 천천히 하자.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급하게 변하면 죽는다니까. 좀 천천히 가자. 근데 그게 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출애굽은 급하게 나가야 돼요. 좀 챙겨야 가야 되지 않나요? 좀 여러 가지 확인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놓치는 거 없는지 좀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광야로 나가서 돌아오지 못할 건데 뭐 여러 가지 변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건데 잘 챙겨 나가는지 그래도 한 일주일만 더 시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뭘까요? 안 돼. 못 챙기는 거 괜찮아. 지금 준비 안 된 거 괜찮아. 출애굽은 뭐라고요? 바로 나와야 되라는 거. 바로 나와야 돼. 우리 마찬가지예요. 발을 지금 떼야 될 때예요. 발을 떼야 될 때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에게 아마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준비 안 됐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의 모습, 급하게 나오고 바로 나와야 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그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출애굽 바로 나와야지. 2-3일 있다만 나왔어도 아마 바로 왕이 그것들 모든 것들을 철회했을 거라고. 가지마. 우리가 장자들이 다 죽어나갔지만 못 가라고 굉장히 또 완강하게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 출애굽은 바로 출발하는 것이고 급하게 출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지만 아직 선뜻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지만 그래 다음 달부터 아니면 뭐 내일부터 이렇게 자꾸 머뭇거리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 뭐가 안 됩니다. 출애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잠깐 멈춰 있고 머뭇거리는 요소가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급하게 무교병을 먹고 나오라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그 막힌 것들이 다시 한번 뚫리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7개의 그 절기들이 있습니다. 7개의 절기들의 어떤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특징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안식일입니다.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요소가 7개의 절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안식일의 또 핵심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찾아봤는데 그 핵심은 창조와 구원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역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그 구원은 완전합니다. 결국 7개의 절기 속에 그리고 그것을 근간으로 이루는 안식일 속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사역의 온전함 속에 우리가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복잡합니다. 마음이 좀 두근두근거립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되고 우리에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어떠한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구원의 사역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정말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그 구원의 사역, 그 온전함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무교절은 급하게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고요? 출애굽은 급하게 나와야 됩니다. 바로 나와야 돼요. 너무 좋습니다. 저 사람들 죽어나갑니다. 일주일 있다 나와서는 안 돼요. 한 달 있다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면 출애굽 못합니다. 출애굽은 급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마음에 결정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 바로 지금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더 뭐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지금 해야 돼. 출애굽은 급하게 나오는 거야. 시기가 중요해. 라고 얘기합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때로 굉장히 많은 준비를 요구하실 때가 있지만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은 지금 당장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뭔가 정체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개인적으로 뭔가 막힌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
발을 디딜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 묵상하고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고 그 부분을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과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김자윤 권사님 수술하십니다. 정말 첫 번째 수술처럼 너무 힘들지 않게 통증 없이 잘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피의 근원이 마르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최용순 권사님 그 수술 받으신 회복 중이신데 뭐 통증도 아직 있고 또 회복되는 과정이 이렇게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정말 더 통증 없게 하시고 이 회복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완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의 근원이 마르고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함 받고 또 회복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 또 마침 오늘 생신이신데 하나님 정말 그 회복의 은혜, 또 하나님에서 허락하신 창조와 구원, 하나님 그 온전함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십시오. 김자연 권사님, 우리 최용성 권사님 수술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7개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절기 속에 안식일의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의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하며 살펴봤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온전한 창조, 완벽한 창조, 그리고 말씀의 성취를 통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떠한 절기를 지키던 어떠한 행위를 하건 어떠한 상황에 있던지 간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 정말 묵상과 또 바라봄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안식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은 급하게 나와야 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 땅에 발두고 있는 우리의 요소가 있다면 지금 당장 급하게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 광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귀한 결단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